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참으로 눈물 겹도록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제 마음이 온통 가슴 속에 새 힘으로 솟아올라 모든 약한 것이 물러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벨스를 배우느라고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드디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그 복을 오늘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연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없기에 저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에는 너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생애 후에, 자녀 후에 온통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자. 충만한 교회가 받는 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받는 축복. 그래서 새해 이 첫 시간 이런 축복으로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보다도 더 우리들 스스로 내가 교회를 뭐라고 믿고 있는 거지? 스스로 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늘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다닐 곳이 없습니다. 내가 곧 교회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니까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대학 교수 수준을 넘으니까 굉장한 공부가 된다지?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배우면 좋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예수 믿으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낫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연속극이나 보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삼는 사람보다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벌써 하늘을 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상대해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처녀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총각이라고 담배 피우는 총각 만나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삶의 가치관과 인격적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처녀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시시해서 만나지도 못해요. 두 번째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교회는
사교단체인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와서 잘 서로 사귀고 만나죠. 그러다가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가면 없어져요. 저희 교회도 잘 나오다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구가 이민 갔는데 자기는 이민 못 가고 그냥 이민 떨어지듯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으로 허전하대요. 왜 그 사람은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오면 사실은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친교를 못 오는 사람들도 들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교회 오면 다락방이 있죠, 선교회가 있죠, 뭐 모임이 있죠.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 오면 친교가 잘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러 몇 사람은 교회 친교를 안 오고 어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교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푹 빠져가지고 밤이면 둥글고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직도 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교단체 이상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개 지금 강남에 무슨 교회는 51%를 구제로 쓰는 것이 교회 아니냐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자기가 열을 내요. 자기는 한 푼도 구제도 않으면서. 구제도 않는 사람이 열을 내거든요. 그래 신기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어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의 소원이니까 헌금통을 저 밖에다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하셔서 그 좋은 생각인데 헌금통을 밖에다 내면 헌금을 교인들이 안 넣는다. 헌금이 확 줄어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전혀 헌금통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칠 생각만 하니까. 헌금통을 밖에다 놓느냐 안에다 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말이 어떻게 애교 있게 나갑니까?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혀가 되게 잘 안 돌아가네. 그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뭐 자선했다고 해서 교회가 뭐 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시시한 일이에요. 불교가 자선하고 천주교가 자선하는 거 보았습니까? 조금 해요. 그런데 신문에 떠들어주니까 크게 하는 것 같으지 북한에 보내는 것에 80%가 우리 기독교가 보내고 20% 가지고 불교고 천주교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종이라 알고 있어서 계세요. 한국의 모든 자선기관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자선을 펴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거의 80%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기독교는 연합을 안 하니까 계속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대를 너무 갖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고 삼지. 사실은 천주교나 불교는 우리의 자선을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속 없는 교인들은 불교는 무슨 자선이나 하고 불교는 무슨 자선입니까? 날마다 좌선이 뭐냐면 앉아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좌선. 자선이 아니고 좌선. 스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불교가 막 대단한 거죠. 천주교는 뭡니까? 날마다 천주교는 저 수도원에 가서 일하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교회를 얻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외정 때는 독립운동하는 것, 해방 후에는 민주화 운동했고 또 최근에는 통일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한 역사적인 운동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보더라도 외정 때는 독립운동, 해방과 함께 구제운동, 70년대 성경 공부운동, 80년대에 뭐냐? 이건 민주화 운동, 인권 투쟁을 계속 해왔어요.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교회는 운동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성경에서 구약의
두 유형이 있고 신약에 두 유형이 있는데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교회가 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광야교회, 모세가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연단 받으면서 이 훈련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 모형이에요. 근데 이 두 교회 모형이 신약에 와서 한 단계 높아지는데 베드로의 반석의 교회와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데,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순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형을 하나 이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로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나 광야 교회나 반석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냐? 자선단체도 아니요, 성경학교도 아니요, 구제기관도 아니요, 또는 이제 운동단체도 아니요, 학교도 아닌데 딱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줍시다. 교회는 뭐냐? 몸이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몸이고, 몸은 하나의 지체들의 연합인데, 이 머리 위에 몸은 여러 가지 손, 발, 기능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요. 이 손가락이 하나가 다치면 그냥 입으로 풀어주고, 또 혀가 좀 어디 아파도 손으로 만져주고, 계속 자체끼리 서로 사랑해요. 서로 미우는 법이 없어요. 이 지체끼리. 이게 몸이에요. 또한 몸은 뭐냐? 머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 몸이 아프고 나면 느낀 건데, 체중은 12kg가 빠졌는데 얼굴은 빠진 흔적이 별로 없어요. 1kg도 안 빠지고 별로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봐도 옛날 얼굴이나 지금 얼굴은 같아요. 근데 체중은 12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몸을 벗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빠진 모습을 보면서 이야, 신기할 정도인데, 이 머리의 몸인데 이 풍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건강한 상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신랑에게 신부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풍요로운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들, 딸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모형이 바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충만한 교회를 왜 주님이 세우려고 그러느냐? 왜 이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같이 별세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충만한 교회의 그 의미를 알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왜 만물을 충만케 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충만했느냐? 은혜가 충만했어요. 보시기 좋다. 이게 바로 만물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사람을 보아도 보기 좋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아도 보기 좋았고, 삼라만상을 보아도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이 보기에 좋았다. 이게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충만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선의 충만, 그 아름다움의 충만, 그 능력의 충만을 다 상실해버리고 온통 이 세상이 다 충만을 잃어버린 비극에 빠지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충만의 하나의 모체를 주는데, 그 모체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함으로 나라가 충만하고 가정이 충만하고 세계가 충만하고 사회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충만하지 않나. 그럼 교회가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면 뭘로 충만하느냐? 첫째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곧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충만,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믿음 충만, 예배 충만, 영광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선언에 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여러분은 이 비전 선언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다 담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신교회에 나와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충만한데 뭘로 충만하느냐?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충만하자. 그럼 믿음을 어디서 얻느냐? 믿음을 얻으려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럼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이 교회가 받는 복이에요. 교회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내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꼭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당만 크게 지면 되나? 입을 삐죽거리면서 교회당 지을 때 뭐 아무것도 헌금도 안 했으면서도 교회당 짓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당만 크게 지면 되나?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목사는 저 사람 곧 망하겠는데. 왜? 심보가 저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심보를 고쳐야 사람이 되지. 심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삼보가 있어요. 인간에게 육보, 심보, 영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들지 말아요. 제가 좋은 말로 새 아침에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들지 말아요. 왜? 교회 건들면 다 망했어요. 히틀러가 교회 건들다가 망해버렸어요. 스탈린이 교회 건들고 죽었어요. 이북도 교회 건들다가 완전히 폐가 된 가난맹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혹시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중국은 교회를 건드려도 잘 두던데 중국이 교회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그냥 지하로 교회가 꽉 퍼져버려 있습니다. 중국은 겉만 이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하는 것만 간섭하지 종교의 자유가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2억이라는 거예요. 15억 인구 가운데서 2억이 지금 기독교 인구인데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예배 드리는 걸 건들지 말고 교회 와서 절대로 목사님들 하는 일에 시비를 건들지 말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벌써 심성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충만하자. 따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자. 두 번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충만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소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의 이 충만을 왜 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담아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지니고 살도록. 세 번째, 능력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자. 따랐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자. 세 번째는 능력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뭘 충만? 능력 충만. 그러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공부도 해도 믿음, 사랑을 딱 지니게 되면 공부도 잘 되기 때문에 공부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살림할 때 살림의 지혜를 얻습니다. 또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이 되어서 가정생활을 또 성공합니다. 매사에 잘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충만한 상태를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자. 따라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자.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충만한데, 그럼 부활 생명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 충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버리면 되어버려. 뭐 순종을 하고 애쓸 것도 없고 훈련 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반석을 세우려고 애쓸 것도 없고 방법은 딱 하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신부는 신랑하고 함께 연결료만 있으면 신부가 행복해요. 딱 몸이 머리와 붙어 있기만 하면 연합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의 연합, 이것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해 저 자신도 별세 훈련 받으라고 너무너무 죽을 고비를 남기고 있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이미 내적으로는 끝나버렸어요. 송구 영신 예배로 끝나버리고 조금 가정만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인들도 저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또 마음으로 근심도 많이 하고 저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제 새해는 걱정 안 쓰일게요. 안 심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힘차게 막 전진해서 뭐 설교하지 말라 해도 할 테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이 낙심합니다. 뭐 낙심할 게 뭐 있어요. 낙심한다는 소리 들으면 이상해져요. 뭐 낙심할 게 뭐 있느냐고. 뭐 이 목사가 좀 안 썼다고. 제가 안 쓰는 대신 부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게 되었는지 세계적인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잠시 쉬게 하더니 그들이 제 설교를 대신해가지고 아주 부목사가 언제 이런 자리에 설교하겠어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날 제 설교를 안 들어도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금년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길 것이에요. 자, 축복을 선언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능력 충만하십시오. 사랑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범사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그냥 복으로 다 완전히 둘러싸고 다니는 그런 이제 손만 뻗으면 복이 손에 잡히도록, 안 뻗으면 뭐 안 잡히는 거 같아요. 뭘 인력으로 못 하지. 손만 뻗으면 복이 잡혀.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 와서 부지런히 복을 주워 담으세요. 호주머니마다 주워 담고 성경에다 주워 담고 손에 주워 담고 가세요. 딱 한 군데 교회 와서. 아무리 세상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땅에 뭐 있는가 누가 흘렸는가 조사했더니 눈만 아래로 떠가지고 눈은 아랫배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바늘 10개 주셨다고 그래요. 소용없는 짓.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 받고 기도하고 복 받고 찬송하다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별세를 배우느라고 우리는 수고했으며 힘도 들었고 대가도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범사를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